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오늘은 이제 우리 이 잠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잠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지식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건강하게 또 부유하게 오래 사는 것, 이걸 이제 일반 사람들은 다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또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참 행복하다는 기준이 너무 달라서 오히려 좀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는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 정상적인 지식과 사고를 가졌다 이 말은 성경적인 지식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원해야 될 행복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뭘 원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또 그러면 과연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잘 누리고 있는가, 또 못 누린다면은 못 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데 의외로 이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평생 어떻게 보면 이제 답을 찾지 못하다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뭘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름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이 성경 구절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죠. 한마디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좋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돌아봐도 이 성경 구절을 이걸 너무 모르고 내게 적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아마 제 머릿속에서는 평생 잊혀지지 아니할 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목사고시를 치는데 그 고시 내용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유다서, 또 신명기 28장 요걸 다 외워서 적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 이상 틀리면 이제 목사고시를 다시 쳐야 돼요. 근데 유다서도 외우겠고 이 사도신경 10계명도 이렇게 써보니까 이제 계속 하니까 외워져요. 근데 신명기 28장은 아무리 가도 안 외워져요. 그게 기니까 신명기 28장은 그 제 머리로 이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 내에 이거 못 외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머리 좋으신 분들은 신명기 28장 외우면 아마 외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해하시더라고요. 하도 길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뭘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참 미련하죠, 제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놔놓고는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제 하나님 이거 제발 좀 외워지게 해주세요. 외워지게. 근데 우리가 입으로 외우는 거하고 적으면서 적어보면 또 머릿속으로 외워지고 적으면 또 안 되거든요. 십계명도 그 토시 안 털리고 제대로 적으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때 사이저 기도하는 하나님 이게 암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여기 1장 16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살려고 하고 내가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자문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명확하게 한다면은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을 수가 있다. 많은 그 실패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기록한 사람들은 주는 솔로몬이 했습니다만은 아굴 르무엘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1장과 그리고 30장, 31장이 이제 서론과 결론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전체의 핵심 주제가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 7절에 읽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나요? 우리 주일날도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아주 그냥 원칙으로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특히 이 잠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고 이 서론부터 또 사례들을 들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는 제법 길게 젊은 사람에게 대해서 너가 앞으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또 어떻게 살면은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지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대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공과 평안을 줄 것이고 반대로 어리석음과 악함 이거는 이제 자기 중심이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피조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악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이기심과 교만의 사람이 되어지고 결과는 멸망과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평안한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이냐, 멸망과 수치를 향해서 갈 것이냐, 젊은 사람들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길이 너가 앞에 있다. 두 길이 놓여 있으니까 어느 길을 갈 거냐. 내가 인생을 오랫동안 살고 뒤돌아보니까 아비로서 젊은이들, 아들 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발 어리석고 악한 길, 이 길 가지 말아라. 망할 길을 걷지 말아라고 강력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잠언 10장 1절에서 29장 27절까지 이제 지혜의 원리와 가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결혼, 또 정의, 말, 성품, 가족, 용서, 술, 빚, 또 직장, 가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적용에 대한 사례들을 쫙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30장, 31장에서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을 얘기하면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살고 또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잠언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이 잠언의 핵심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 경외하는 것에 대한 잠언의 성경 구절만 쭉 찾아보니까 20번이 나옵니다. 20번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가 다 들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적으로 질문을 드렸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자, 우리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거 말고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 원하죠?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성공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과 환영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그것이 없어지면은 막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모든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도 우리는 남은 생애를 참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아주 그냥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무슨 말이 1장 2절에 보면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어렵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잠언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 성화할 수 있도록 이 잠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나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잠언을 묵상을 하고 잠언을 통해서 지혜롭게 바뀌고 명철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러면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7절로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기는커녕 여호와를 무시하는 그런 미련한 자를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무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일깨워주면은 고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멸시, 마치 그 돼지가 진주를 그냥 똥구덩이에 밟듯이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어떤 결과가 올까요? 30절에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 그리고 2장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원래 우리 미주서부교회의 주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게 참 더 큰 수입도 없고 더 큰 일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경외할수록 자신이 이제 낮아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니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이제 교만, 옛사람의 요소들을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까 그 1장 7절에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되어지고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 그러면은 명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장수를 원하니까 이게 참 하나님은 안 주시고 인간은 누리려고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장수도 나왔습니다. 지혜, 지식, 명철, 또 장수, 그리고 모든 그 이 교만과 이런 거만, 악한 행실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불행의 원인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14장 2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 저는 이 14장 2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인간이 100% 아니라 10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인간이 뭘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까지. 이게 이제 참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공산주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뭐 그 외에도 모든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의 교주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14장 2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번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죽을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을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 전 우원인가 하는 그 젊은 친구 때문에 한국에는 또 한 소동이 지금 제법 일어나고 있던데 그 전두환 씨의 손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진실인지는 몰라도 그 할아버지 전두환 씨 또 뭐 자녀들 이 행동한 것이 별로 이렇게 득스럽지 못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대통령은 했지만은 아마 죽을 때까지 맨날 참 피곤하게 살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은 모르긴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삶의 결과가 아닌가. 또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패망하는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 이거는 그래서 이 실제적인 사례가 성경을 외운 사람들은 참 많이 달라진 걸 저는 종종 봤습니다.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존귀 여김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이 잠언에 15장 33절 말씀처럼 말.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악인의 길을 걷느냐 의인의 길을 걷느냐 이걸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명확히 구별을 시켰는데 그 잠언을 계속 묵상을 해보면은 그 대꾸법이라고 하죠. 대꾸법. 요렇게 하면은 이 좋은 결과가 오고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결과가 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경외하지 않는 삶을 계속 비교해서 이 잠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악에서 떠난 삶,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하면은 자신을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리고 이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뭐 이 19장 23절 하나 약속만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들었잖아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만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상세히 자세하세요. 여기에 재물, 영광, 생명 이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23장 17절에도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부자로 잘 사는 그런 인간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의 형통.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인이 잘 나가는 거 보고 심히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없어지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4장 20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 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그냥 망할 길을 안 가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냥 망하는 길, 자기도 망하고 자손도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1장 3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칭찬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과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과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까 경멸히 여긴다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도 철저하게 멸망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지식과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성공과 평안,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참 성공, 평안, 형통 잘 되기를 원한다니. 잘 되기를 원해요. 이 잠언을 통해서 제발 너가 죽을 때까지 나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를 알지 못하고 나와의 관계를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이게 하찮게 여기는 이런 참 도무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잠언을 읽거나 묵상할 때마다 이제 구구절절히 상세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1장, 2장, 3장, 31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요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미련하게 살았구나.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처신을 했구나. 회개하고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베스트셀러 성경 그런 그냥 참고용으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한마디로 생명길, 나와 내 주변 사람을 살리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서 그들까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췄어요.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더 제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